한 자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냐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월 1일 새로운 한 달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8월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은혜 가운데 보낸 한 달이었다면 9월 풍요로운 그 추석이 있는 정말 추수의 계절이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그런 복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9월 달에는 이제 미가서를 시작하면서 또 9월 둘째 주일 가면 이제 마태복음 신약이 시작하는 시기도 곧 다가옵니다. 1월 1일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언제 이걸 다 읽을까?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걸 잘 이끌어가고 우리 성도님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과 또 두려움 속에서 시작했는데 벌써 8개월의 여정이 끝나고 이제 9월, 10월, 11월 요 3개월이면 또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일독을 하게 됩니다. 또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묵상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었는데 정말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가서를 읽을 거예요. 미가는 누구냐?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을 것인가? 정말 참 이 이름이 주는 이 뜻에서부터 참 은혜가 되죠. 이 세상에 무엇이 하나님과 같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같을 거냐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이 유다의 멸망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때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고요. 그래서 유다의 그 11대 왕인 요담 왕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한 이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미가 선지자도 앞으로 이스라엘이 타락해 갈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기대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가 다른 선지서들과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아모스 또 호세아 우리가 읽었지만 어때요? 되게 직접적이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범죄했다, 너희가 이런 창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미가서는 그렇게 아주 막 통렬하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경고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쭉 돌려서 하나님의 심판이 왜 우리에게 임하는지, 왜 정당한지, 이런 것들을 좀 돌려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제는 그걸 빨리 깨닫고 회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심중을 조금 더 울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미가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는 특별히 이 세 가지 단락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미가서를 통하여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가서 1장부터 4장까지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사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서 불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모렛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는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그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슬 노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미가의 이야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이야기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침상을 불륜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창녀와 같은 일을 벌이는 그런 이스라엘 부부간에 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관계가 깨어지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산적들이 일어나 도적대가 일어나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것.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에게 유익이 있고 무엇을 갖다 주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또 그렇지 않은 이들에 대하여서는 저주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마치 이 시대에 사주팔자 보는 것처럼 점을 치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어떻게 읽고 듣고 있습니까? 나에게 좋은 말씀, 나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 나에게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만 우리가 기쁘게 받아 듣고 받아 들이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코로나19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많은 이들이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소극적으로 그래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함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에 함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가 형통하게 임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4장에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다 올바로 서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세상의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세상에 주저앉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악된 길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또 건강으로 인하여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위로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화목하고 형통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가 멈추지 아니하며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가정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사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행복함이 꽃피우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에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내일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